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과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무려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1절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모든 공사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을 때 성경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대로 다 준행하기보다는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판단을 그 말씀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모두 그곳에서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기는 몰아내는데 다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벌이는데 어쩌면 그 오랜 전쟁에 그만 부담되고 귀찮아지고 수고스러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남은 그 가나안 민족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현명해 보이지 않고 또 너무 힘들고 우리를 괜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그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순종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기는 했지만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아말렉에 있는 그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일로 인하여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런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하기는 하지만 상황 때문에 또는 내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남은 헌물을 성전 곳간에 보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물에 대하여 그것은 다윗이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으로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취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얻게 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공사에서 마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역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먼저 7월 나팔 절기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회집합니다. 이 7월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음력으로 7월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그 나팔을 불며 나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나팔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운반하고 지성소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실수하였던 것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지성소에 안치하게 합니다. 이로써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전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이 또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건축물이 성전이 되는 것,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그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건축되었어도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 자체가 또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몸이,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록 늙고 또는 연약하고 또는 병들고 또는 세상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사는 곳,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곳,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레위인들은 온갖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